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벌써 2025년 2월 16일이 됐네요. 2월 달은 28일까지 없어서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간 거죠. 16일이니까. 자, 세월이 쏜살보다도 더 빨리 지나갑니다. 우선 이제 이사야 강의가 벌써 이제 58장에 이르렀어요. 이제 몇 장을 남겨놓지 않았는데, 이사야를 마치게 되면,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복음적인, 물론 다 복음이 되겠지만은,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사야서와 같이 이렇게 어느, 장을, 어느 성경을, 한 권을, 우리가 탐독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진부하고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와 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다 같이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러죠. 강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짝을 지어서 전체를 다 아우러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관점이겠죠. 즉 관주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제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어떤 성경을 강해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좀 이해하기 얼른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적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좀 진부하다, 지루하다,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봐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좀 사람들이 누구나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경우에는 많으면 한 7, 80명 정도가 구독을 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었다고 해봐야 50명을 넘지 않아요. 30에서 40이 이제 에버레이지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도, 믿음도 좀 끌어올리고 마음을 좀 다듬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를 가능하면 빨리 진행을 하고 복음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부는데 야곱 집의 허물과 그 죄를 드러내라는 얘기죠. 야곱 집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라. 그것을 크게 외치고 나팔 불듯이 그렇게 크게 외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말씀에 있듯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자식을 초달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있나?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 야곱 집의 그 죄가와 그 허물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는데 이 소리를 들으면 그 뒤에 누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가 걷고 행하고 알고 있는 것을 그릇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고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되고 그릇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또 체면이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외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뭘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있듯이 외치는 자만큼만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명수는 말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로 외치라는 것이지 무조건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그 허물과 그 죄악을 고하라, 드러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 양쪽을 놓고 보면 드러나는 게 뭘 드러내라는 거겠어요? 진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야 참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성경에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죠. 야, 네 한 그대로 얘기해.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이게 뭐예요? 바로 자기 가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먼저 상대방 것을 드러내야만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있는데 진실은 이거야 그거야 라고 서로 비교 견주해서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참 것이. 이제 이런 과정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용어로 신학의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이제 거듭난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58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 너희 죄가를 드러내서 그들의 죄가를 드러내서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들이죠. 지금 이사야서니까 이사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다고 이사야에게 너는 크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이사야 40장에서 내가 너는 가서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라. 그 야곱 집의 허물과. 그래서 이제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 중에서 그 죄거를 떠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로 변화됐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야곱 집의 죄가와 허물을 구하고 2절 그들이 딸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들이 지금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허물과 죄과를 지금 드러내라는 거, 알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구하다는 알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즉 야곱 족속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2절 저 중간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부르짖고 원하지만은 그 규례에서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식한다고 여기 나왔죠.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냐. 금식은 왜 합니까 우리가? 금식은 왜 해요? 금식을 왜 하냐면 예수가 복음서에서 그 언급한 것을 보면 신랑이 있으면 금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가 한 말씀을 놓고 판단하면 그래요. 신랑이 있으면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럼 여기서 금식하되라는 것은 신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금식을 하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규례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즉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절 그 중간부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거지. 그러면 이어진 말씀을 보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요. 이어서 봅시다. 3절 하느니라 뒤에 제가 보는 성경은 이제 거기서 한 장을 종이를 한 장만 한 페이지 넘겨야 되거든요. 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 금식하는 날에 무엇을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락을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오락은 실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자체를 오락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오락은 뭐냐면 이 오락은 그 히브리어로 이제 헤베츠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구하고 원하는 그런 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겨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네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게 부르짖고 그랬지 내 뜻을 구하고 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는 구하라. 외치는 자에 너는 그 야곱의 허물을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자고요. 우리 금식기도 했죠? 금식기도 안 해본 분 계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다 저도 해봤고요. 왜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금식했는지,
나 지금 직장, 좋은 직장 구하는데 좋은 직장 구해주세요. 좋은 신랑감, 좋은 남편감 구해주세요. 좋은 아내 구해주세요. 좋은 직장 구해주세요. 돈 많이 구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 아니었나요? 하나님 알기를 원했나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얼른 여기서 생각하면 뭐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각을 뜨지 않고 서로 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봐서 응답하는 자의 부르짖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그 열왕기상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알이 아무리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기의 소욕을 구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편한 거, 좋은 거, 필요한 거, 이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허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게 주의 종들이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건축 건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적인 한 예로 드리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각자 사람의 처한 입장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오락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오락이 자기가 유쾌하고 즐거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락이라고 단어를 채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오락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금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경험이 있을 거니까 저만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온갖 일을 시키는다. 누가 시켜요? 바알 선지자들이 시키겠지. 자, 그럼 4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즉 여호와께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연락하면서 연락이라는 것은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기뻐 드린다. 원래 납자는 드릴 납이에요. 받을 납이 아니라 드릴 납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뭐예요? 이게 욕이 된다는 얘기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4절부터 다시 이제 보면서 설명한다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여기서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운다는 얘기는 좀 전에 열왕기의 상도 얘기했지만 야 좀 더 엘리야가 그랬죠. 야 좀 더 해봐. 그래서 온몸이 상하기까지 이런 거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극렬하게. 그래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요. 그러니까 너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여기서 괴롭게 하냐는 실제 괴롭다는 뜻이 아니야.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괴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에요. 그런 애달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를 마태복음에 이제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그걸 전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애통해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5절까지가 지금 말씀이 이러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일을 다 제쳐놓고 금식하며 그들이 부르짖는지, 왜 부르짖고 있는지, 그 속 마음은 무엇인지, 그 속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여기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누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대목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나에 관해서 무엇을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여부를 난 물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냐? 이것을 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금식했고 부르짖었고 했지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뜻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했던 것이 누가 나를 간절히 진짜 바라고 원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느냐 아니냐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예수도 얘기했죠. 그게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설령 내가 썩을 것이 물질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당장 100만 원이 지금 있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같은 10만 원, 1000만 원 이런 어느 그 액면을 떠나서 어떤 무엇이 필요했을 때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이 있어야 되겠으니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일지도 모르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반드시 선후사정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응? 한 달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어쨌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를 반드시 우선순위를 놓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을 반드시 우선순위를 놓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남자의 경우 처자식을 언제 거느려? 애미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들을 어떻게 거느려? 물질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가 마태복음 6장에서 언급했듯이 무엇을 먹고 입고 쓸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선께서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두고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어디 말씀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함께 연관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이제 떡반죽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6절부터 7절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쉬운 얘기로 금식을 금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이제 6절부터 보자고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건축 얘기가 이제 교회 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축을 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홍길동 목사가 실망하는 교회가 성도 수가 조금 늘어가지고 그 성전의 터가 조금 좁아. 그래서 교회를 다시 짓고 자기도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어. 그래서 건축을 하자고 이제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가결됐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쪼아대기 시작한 거야. 이거 성전 건축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그러면 이걸 자기가 형편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낼 수 있으면 별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염도 나고 시험도 들리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다고요. 이런 게 다 멍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멍이에요. 그 압제요. 뭐 이게 핍박이요. 멍이에요. 이런 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풀어주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건축, 성전 건축을 얘기인데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3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인데 50명이 됐다. 그럼 목사가 좀 수고하면 돼. 목사가 좀 수고하면 된다고. 어떻게? 둘로 나눠 두 반으로, 오전 오후로. 그럼 30명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50명이 되면 20명이 복잡하다. 아니면 한 시간에 하면 좀 서서 해도 돼. 꼭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먼저 하나님이 지시는 예수가 지시는 성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회자의 할 일이라고요. 건물의 성전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공표를. 만약에 100명이 넘으면 반씩 쪼갤 거다. 100명 이상은 안 된다. 한 목회자 앞에 100명 이상은 목회할 수가 없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개했어요. 물론 그만큼 되지도 못했지만 100명의 반도 안 되지만 실제로 영적 목회는요 100명이 어려운 거예요. 100명이 한 번 기도할 때 한 사람 이름만 부른다고 할지라도 100명이면은 뭐 2초 걸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2초 걸린다고 합시다. 그럼 100명 몇 초예요? 100명 몇 초예요? 2000초예요? 2초씩 200초예요? 200초면 몇 분이에요? 한 3분 되네? 638? 한 3분 4분.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름만 거론해도 3분에서 5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름만 거론하면 됩니까? 사람과 사람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 어떤 거, 저 사람 어떤 거 다 다르잖아요. 그거 조금씩 터치해주면 한 사람이 3분,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럼 목사가 성도들 기도만 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천내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목회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대중 강연 같이 그냥 큰 강당에서 앰프 설치하고 그냥 한 번 내질르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는. 그게 녹음되고 증거로 남지 않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히 남는다고. 녹음되고 녹화되지 않더라도 녹음과 녹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녹음은 음성만 하는 것이고 녹화는 음성과 영상 같이 남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그것이 남는다고. 하나님 앞에 남는다고. 인간 앞에는 안 남아도. 그래서 영적 목회는 사실 어느 동영상에도 그 언급이 되어 있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먼저 내놓고 해야 되는 게 영적 목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값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개런티 해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핏값을 예레미야서 있는 거에서 그 핏값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6절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러한 뭐냐, 그 교회 사정이나 성도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임이 없게 해줘야 안전하고 온전하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것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먼저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래서 악이고 이게 죄야. 이게 야곱의 죄가를 드러내는 거라고. 이걸 부르지라는 먼저. 잘한다가 아니라 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러니 6절이 이제 그런 뜻이고요. 7절 봅시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입히고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내 집에 들이고 그들을 보듬어 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 옷 잘 입은 자가 오면 뭐 이리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에 저기 앉아서 이러지만 그 헐벗고 그런 사람은 너는 뭐 저기 뭐 저 아래 가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나도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여부, 하나님의 계심의 여부를 내가 묻게 됐던 것의 그 단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은 일반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7절에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줄인 자가 누구예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자, 남편이 없는 자들이 지금 금식하는 자들이 지금 줄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굶고 있어? 이럴 게 아니라 식물을 줘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말씀에 보면 그게 전도성공하죠. 너는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맨날에 뭐지 너희가 다시 건지리라 이렇게 되거든. 식물 물에 던지면 떠내려가면 그만이에요. 다시 건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식물을 던졌다고 해서 그 식물이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아요.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오병이어 역사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떡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수천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떡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500이면 충분하죠. 즉 다윗의 물맷돌 5이면 충분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에요. 자, 그래서 줄인 자를 먹게 하고 양식 식물을 줘서 그 다음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유리하는 것은 뭐냐 떠도 다니는 자들이거든요. 유리하는 자들은 이게 유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맨 먼저 이제 성경에 나온 게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유리하는 자는 바로 자기 부모를 잃고 혼자 방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서는 우리로서 유리하는 자는 뭐냐? 말씀을 찾아다니는 자가 유리하는 자예요, 현자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찾아다니는 자가 보기가 힘들고, 말씀을 찾아다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가 구하는 것과 내가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달라. 이게 또 어려워, 이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게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얘기예요.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 벗은 자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의의없이 없는 자, 말씀의 그 가치가 그 깨달아지지 않고 그 껍데기만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벗은 자들이고요. 그런 자들에게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자. 이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때로는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족속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고륙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도 그 중동 국가들이 다 사실 그 고륙 지친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은 다 고륙 지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근데 이것을 한 고륙 지친인데 우리가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면, 여기 지금 야곱에게 이런 말을 이제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 또 하나 있어요? 누가 또 하나 있어요? 야곱의 형 누구예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의 씨들이 더 많잖아요. 땅에 모래알 같이 많잖아요. 이스마엘 같이. 그들도 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보내졌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진 거잖아요. 즉 예수는 고륙지친들에게 보내졌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졌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굳이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는 유다 백성들한테 보내진 거예요. 예수는 유다 백성들 외에는 예수를 알 자가 없어요. 이방인은 몰라요. 영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게 아니라 유대 백성들 앞에 보내졌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야 부르는 자, 강에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런 면을 우리가 여기 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 얘기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기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속에 말이 있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금식에 관해서 지금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요. 그러면 앞에 모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금식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봤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 금식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금식 다 좋아요. 그럼 왜 금식을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할 거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보다 더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나라 의를 구하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 기꺼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물론 단번에는 아니라도 때를 따라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믿음을 더해 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의 기록대로 그 예수가 한 말대로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은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하였죠. 이게 바로 아들의 기도라고. 아버지 나라와 의를,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식이 그 부모를 알기를 원하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말미에 끝장에 기록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행한 그 모든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책을 써서 글로 써서 떠나자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더 크고 많은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내가 내 안에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부르짖고 구하여 원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게 되고요. 그 금식은 정말로 값진 금식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가 지난날 어떤 금식을 많이 했다고요? 우리는 오락했죠. 오락. 이 성령의 말씀을 오라 그랬죠. 왜? 자기 유익한 것만을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응답을 안 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들었어요.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이미 받은 줄로 알아. 내가 그걸 기도했으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내가 구했으면 하나님께 구했으면 받은 줄로 여기라.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 그 백성에게 그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된 거예요. 금식을 금식시키면 뭐예요 결국은? 부정이 부정이니까 긍정이 되는 거예요.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셔서 이 말씀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양식을 취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려면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말에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이게 특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정치가들과 애교관들의 언어예요. 정치가들과 애교관들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달라요. 같은 언어를 써도 그 말 속에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캐내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는 정보와 첩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첩보예요. 첩보는 아직 어떤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것을 캐치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캐내지 못했다가 첩보예요. 그 첩보를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석해서 그 속의 것을 캐내서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거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 결론을 보는 것이 결론을 찾아낸 그 결과물이 뭐냐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 뭐 할까? 그럼 얘네들이 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왜 지금 이런 도박할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내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정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이 나와야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즉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첩보예요. 이 첩보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으면 그것이 내 양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자, 이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말씀은 잠시 쉬었다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